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9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근동의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7회의 풍년과 또 7회의 흉년이 이루어졌고 그 풍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심한 흉년 때문에 그 사람들, 그 근처의 사람들, 애굽과 근처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흉년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각 도시에 창고를, 곡식 창고를 짓고 그것을 거두어 두어서 그 흉년에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또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와서 애굽에 있는 곡식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곡식을 사던 돈.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샀지만 이제 그 곡식을 사다 돈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근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와서 우리에게 곡식을 살 돈이 없습니다 하고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이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니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제 너희들의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한 해 동안은 사람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갖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먹을 것과 바꿔서 가져갑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돈도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토지뿐인데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가진 것이 땅하고 우리 몸밖에 없다는 것인데 근데 땅에서는 흉년이 되니까 이제 그 땅도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곡식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각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은 바로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땅들, 어떤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그 땅의 소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 땅도 전부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땅은 모두 바로의 것입니다. 애굽의 땅은 더 이상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땅이 많고 적은 사람이 없습니다. 곡식을 위해서 다 팔았기 때문에요. 애굽의 모든 토지는 바로의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바로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내고 또 5분의 4를 가지고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게 됩니다. 자기의 땅에서 난 소출에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의 땅에서 경작을 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땅이 없던 사람들은 그 몸을 바로에게 주어서 노예가 되고 또 종이 되고 또 바로의 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던 사람도 농사질 땅이 생기고 땅이 있던 사람은 다 팔아서 또 바로의 땅을 경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요셉이 그 애굽에서 총리를 하던 당시에 소작하는 사람의 세율은 그 자기가 얻은 수익의 반 50%를 그 주인에게 주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요셉은 50%의 세율을 20%로 낮춰줍니다. 5분의 1로 낮춰주는 것이죠. 요셉의 새로운 토지법은 사람들을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은혜의 법이죠.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요셉을 향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칭송하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바로를 애굽을 부욕해 하고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훌륭한 신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우리 때문에 그 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케 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 다 망치고 내가 일을 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일주일간 힘들었고 피곤한 모든 것들을 잘 쉬시고 내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근이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처음에는 돈으로, 그 다음에는 가축으로, 그 다음엔 자신의 몸과 또 토지로 먹을 것을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가지고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 요셉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리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까지도 살리고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로 준비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